복된 말씀을 우리 창자에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함께 꿈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그 존귀하신 분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하나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동물 중에서 먹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먹지 않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인데 여러 가지 동물들을 조사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개미핥기, 개도 있고요. 바퀴벌레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 호랑이, 그리고 곰도 있고요. 악어도 있고 정갈도 있고 동굴, 도룡령도 있고 하나는 제가 이제 물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주에 가서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건데 타디글레이드라고 하는 조그만 벌레예요. 먹지 않고 무려 30년을 살 수 있어요. 산소가 없어도 살아요. 굉장히 놀라운 창조 세계가 있는데 질문을 드려요. 이 짐승들 중에서 먹지 않고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짐승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사람은 한 50일 정도까지 버틸 수 있대요. 사람도 생과계로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네. 여기 안에 안 있어도 돼요? 예. 자,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 네? 정답은 자이언트 개미핥기는 한 3일, 코끼리는 7일, 곰은 100일, 그리고 고양이는 한 20일, 개는 한 38일, 거의 40일, 바퀴벌레는 한 30일, 호랑이는 한 14일, 그리고 정갈은 한 1년을 안 먹고도 산대요. 그러니까 버텨내는 것 같아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악어도 안 먹어도 한 3년을 버틴대요. 야, 놀라운 것 같아요. 동굴 도룡령은 무려 10년을 그 껌껌한 데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올해 2020년도 첫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원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서원이냐?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먹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살피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살펴봤듯이 하루 안 먹으면 못 사는 짐승도 있고요. 어떤 짐승은 1년 안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안 채우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년 안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일에 한 달, 두 달 안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심하면 좋겠어요. 어린이들도 성경 통독,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실 시간이었으면 올 한 해 나는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어떤 분들은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다 읽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2년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욥기 23장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대요. 훌륭하죠.
왜 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 이거 그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욥이 그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재산은 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노략질 해가고 자신은 죽을 병이 걸려서 헌데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이 사람이 시험을 받고 있어요.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이 내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반대로 한 상황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방유다와 북방이스라엘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북방이스라엘은 지대가 좀 낮고 커다란 호수도 있어요. 평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남방유다보다 풍요로운 곳이 북방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풍요롭게 넘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방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어떤 기근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인생이 방황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잃은 그래서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방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볼 때 남방유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야. 육신적으로 보면 괜찮은 나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나라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들이 그 백성들, 신자들 사이에 없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염려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기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오늘날 시대가 너무너무 감사한 시대가 되었다. 예전 같으면은 말씀의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자기가 뜻만 품으면 이렇게 해서 다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그런 영적인 기근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염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순간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에 주의 율례들을 내가 뭐 했대요?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난과 위기, 다윗도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그냥 평범하게 목자로 살았으면 그런 고통을 안 겪었을 텐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순간 고난이 오기 시작해. 당하지 않았어야 될 고난도 생겨나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2026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깜깜한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왜 넘어지냐? 왜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게 도덕적인 범죄 이런 것 그 이상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돼요. 훨씬 실수를 적게 하게 돼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 자체로 마음이 새로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8교리 그 교리 요약문 있잖아요. 짧은 교리 요약문. 그것만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읽어도 마음이 경건해져요. 그리고 결심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이렇게 두고 한 자 한 자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지고 마음속에 염려가 나가고 삶에 새로운 의욕이 생겨나고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거룩한 결심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받고 순종하는 것은 내 개인에게도 축복이지만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일이다. 에스겔 3장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어라? 내 배에 넣으며 어디에 채우라?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환상 중에서 먹은 거예요.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어디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누구의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은
자신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도,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그냥 읽는 것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동기가 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워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감정과 의지와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고대 사람들에게 감정과 생각과 의지는 어디에 있어요? 뇌라는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창자에 있었다고, 내장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동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복된 사람일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내 속사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하나로 다 결합한 상태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개인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일치가 다 되어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독일 그 변두리에 아주 자그마한 그 교회를 섬기던 작은 수도사 루터에게 그 하나의 말씀이 그 속사람 창자에 뚝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인류 역사가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도 살리는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 번개처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말씀에 쑥 들어와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0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장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장면은 마지막 종말의 장면들이 시작되는 그 직전의 상황 속에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예요?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라고 하였을 때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나나, 아까 에스겔 3장이죠.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 이후에 천사가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옆집 사는 그 김씨 아저씨에게,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운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종말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자에 채운 그 사람이 이 종말의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이 무리에,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자가 탄생하는 이 마지막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창자에 채운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위한 사람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창자에 채우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통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 잘 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점점 모양이 꼴지어져 간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잠언 28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떤 그 연예인 간증 들으니까 그 연예인 기독교인 간증 들으니까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참. 그 남 얘기를 10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창자에 채워서 내 삶이 그렇게 복되게 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28장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도 뭐하다?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듣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준 그 말로 고해라. 네가 생각한 그 말은 아니고 내가 네 창자에 채워준 그 말로 고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 참 슬픈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것 같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아이고 저 젊은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은혜 받았다 하고 하면서 뭐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개혁하지는 않아.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우지는 않아. 그리고 예전 살았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 그래서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 듣는 것처럼 들어요. 유튜브 듣는 것처럼 그냥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네가 전한 그 말을 좋은 음악 듣는 것처럼 들었구나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연약한 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주의해서 듣는 사람들이다. 잠언 16장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는? 주의하는 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듣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이 보이고요. 좋은 것들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누구 보고 배워온 사람이라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고 제가 대학성교회 활동할 때 한 후배가 저를 초청했어요. 형, 내가 사는 하숙집에 놀러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죠. 고대 앞에 바로 정문 앞에 하숙집이 있어서 그 형제가 법대 다녔거든요. 그래서 놀러 갔더니 뭐 이렇게 해서 놀고 그 조그만 하숙방에서 둘이서 잤는데 이 아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인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씻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그냥 나가는 게 일이었어. 그런데 이 고대 법대 다니던 이 후배는 아침에 저를 초청하고 나서 하룻밤 같이 자고 나서 아침에 형 예배 드립시다 하고
찬미가 꺼내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 루틴이 있더라고요. 루틴이 있어 무슨 책자를 꺼내가지고 그걸 같이 읽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숙집 아줌마가 그 고대 학생들 쭉 나와서 이제 아침 자기가 떠서 먹는 거예요. 아침 같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고 저는 그래가지고 악어쯤 되는 것 같아요. 악어쯤. 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 학생은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마음이 허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시간에 개인적으로 누가 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자는 주의해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눈이 떠지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4장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인의 길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냐.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인간적인 수고로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창자에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길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 서로 이렇게 말씀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일 때 난 지난주에 이 말씀 읽었는데 야 이런 말씀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안식학교 시간에 뭐 이렇게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말씀 묵상 방법,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이나 다 공통되는 방법인데 한 분의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인도의 한 부족 사람이에요. 그런데 썬다싱이라는 선교사,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데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타 종교인이 예수님 믿기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히말라야에서 그 높은 곳까지 자기가 스스로 가서 그 불교도인들,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전도자가 돼서 그리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대요. 나는 기도할 때 특별한 자세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영국 켈트족이 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른 거라. 앉아서 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한다.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 말하지 않는다. 이분은. 그러면 무엇 하느냐? 나는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진, 창자에 채워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나는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던가 하고 무엇한대요?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지?
나를 위해서 뭐 했지 정말로?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한다. 이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창자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 2026년도 첫 안식일의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창자에 채우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듣는 것처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꿀과 같이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듣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번뜩 하면서 내 창자에 들어와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복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불꽃이 되기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지게 돼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창자에 채워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내 입을 통해서 증거돼서 그 사람도 죽어가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이 시대를 위한, 이 지역사회를 위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결심하셨나요? 네, 어린이들도 결심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가장 좋은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대로 2026년도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주신 복 때문에 다 기뻐 찬송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